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요한계시록 또 연구하는 시간 가질게요. 찬송가 167장입니다.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상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 말씀이 잘 정돈되게 하시고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를 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공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계시록 11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9장, 에스겔 38장, 그리고 10장 이렇게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인때는 이제 인봉한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 6장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책을 이제 인봉한 인을 떼시고, 그리고 7장은 보충 계시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8장 6절까지 모든 이 대환란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8장 7절부터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실제적으로 준비가 끝나고 진행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팔을 쭉 불면 이 땅에 땅, 바다, 물샘 근원에 재앙이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앙 3분의 1에 이제 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아주 극심한 이제 그 흉년의 재앙을 이제 겪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 한 전 3년 반, 1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첫째에서 넷째 나팔 자연재앙 떨어지는 그 재앙에 대한 그 재앙과 그리고 9장에 5달 황충재앙이 첫째 화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화는 이제 세계 3차 전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셋째 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장에 보면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화에 떨어지는 재앙과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부러진
불면서 떨어진 재앙과는 다르다. 그걸 다른 것을 분명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5달 동안 황충이 막 이제 나와서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는데요. 이 황충은 이제 그 무주갱이를 열려서 거기서 악령들이 다 올라온 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황충같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황충이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막 미워하고 막 포악하고 막 싸우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모든 나쁜 악한 마음을 품는 거기에 붙어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5달 동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충 재앙, 그것이 첫째 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화는요, 전쟁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세계 3차 전쟁이 이제 10장에서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10장에서 이제 3차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제 9장부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10장인데요. 이제 그 10장을 이제 보면 이제 10장을 정리하고 에스겔 38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 세계 3차 전쟁에 시작은 되었는데 뭐 어떻게 되었는지 일어난다는 소리만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가담이 되고 또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고 이런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에스겔 38장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7의례로 그렇죠? 7의례로 그 엄청난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38장, 에스겔 38장까지 보게 되었고요. 이제 10장과 이제 9장과 에스겔 38장, 그 다음에 10장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1장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1장은요, 이제 어디에 대해서 나오냐 하면요, 제목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증인. 이제 11장 1절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 두 증인에 대한 견해를 몇 가지 살펴보면 두 증인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그 심령으로 오나 하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강력하게 예언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도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비 오지 못하게 할 때 비가 안 오고 비 오게 하니까 비가 오고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엘리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이제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또 이 두 증인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양육을 받는다, 이래 보시고, 그리고 이 두 증인은요 1260일 동안 전 3년 반 환란에 예언할 권세를 얻은 이제 사명을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명 기간은 1260일, 즉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두 증인은 대환란 동안 일어날 재앙에 대하여 온 세상에 예언하게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막 어떻게 해요? 비 와라, 지진 일어날 것이다, 저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은 했는데요, 예언한 대로가 다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다 지진이 나고 폭우가 떨어지고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강력한 능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분이 이제 이 두 증인, 두 이스라엘을 사역할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바탕을 가지고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어요. 네, 1절입니다. 11장 1절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그래서 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뭡니까? 측량할 때 필요한 하나의 자예요. 그래서 요 자와 같은 지팡이 요 갈대를 가지고 뭘 이래 재라는 거예요. 측량하라.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소예요. 어디는요? 성도들이 이제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장소인데, 이제 성막에 보면은 뜰이 있고 또 성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뜰이 있는 어디입니까? 제단. 이제 거기를 가르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하고, 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청량하라고 말할 때는요, 요 말할 때는 전삼년반 환난 마지막 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 거의 끝날 지경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함께 이제 청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분들로 봐야 되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그렇죠? 휴거되어진 성도들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에요? 순교자들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단 안에서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휴거된 성도들이 이제 경배하는 것이고, 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요분들은 순교자들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하라는 것은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수가 충만하게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수해봐라, 내지는 청량해보아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절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바로 이 성전 밖 마당에는 제단이 있는데요. 이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청량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성전 뜰 있잖아요. 그 뜰에는 들어왔지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다면 뜰 안에는 들어왔으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출애굽 즉 구원 체험이 안 되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또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타락한 사람, 이러한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에 온전히 받지 못하고 또 구원 체험이 이제 희박한 그러한 이제 면서도 교회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러한 분들은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내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표를 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받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 포괄적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경험은 있으나 또 죄성과 정욕을 따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다니고 구원 체험은 있지만은 신앙 자체가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또 어떤 세상적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는 너무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게 표받기 쉬운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예? 그러한 분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 얼마요? 42달. 즉 후 3년만 환란 때 이방인 즉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거룩한 성은 그 땅에 있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두 보좌를 만들어 놓고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은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이 성전을 빼앗아 가지고 그 안에 자기 보좌를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박해하면서 교회를 짓밟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3절입니다.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네. 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거라고 이렇게 또 좀 주장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 내지는 또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1260일 즉 전삼년반 환란 동안에 땅에서 일하는 주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도와주며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사역자들. 그래서 막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막 도와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예수님 때문에 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의 그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참 유대인들도 어찌 보면 불쌍한 것 같아요. 그 뭐 독일 게슈타프라든가 이런 참 가스실에 막 죽음을 당하고 말이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인종차별을 당하고 유대인들을요. 예, 그러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그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켰어서 이제 거기에 다 자기 민족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게 하시면서 뭐 하시려고요? 이때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4절을 보시겠어요? 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요, 이 말씀은 두 증인이 1260일 즉 전삼년반 환란 동안에 땅에서 일하는 주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요,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때마다 기름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어떤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사역자들이다 해서 기름을 짜는 두 감람나무로 인용을 해서 말씀한 거죠. 네. 또 두 촛대는요, 두 증인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서 봉사하는 두 교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1982년 그 완공한 그 대회당 오마르 회교 그 사원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세우게 될 그런 이제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마르 소원이 이렇게 있죠. 황금돔이라고도 하죠. 여기 실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막 내리게 해가지고 소멸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바알신 믿는 그들에게 450명에게 실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태우기도 하고, 그와 같이 이 두 증인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러한 능력을 막 이렇게 나타내고, 또 그 두 증인을 그 저그리스도 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박해하겠어요. 다 온갖 그 말이죠. 막 그 이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그래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두 증인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걸 물리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 같이, 또 이 두 증인도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엘리야의 그 심령을 가지고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또 모세가 물을 막 피로 변하게 한 것,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해서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 이 땅을 칠 것이고요. 또 이 두 증인은 그 예언한 대로 대환란 동안 수많은 재앙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지금 막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예, 7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1260일, 즉 언제예요?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큰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요. 복음 증거를 하는 이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체포하고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체포하고 죽이게 된다. 이 얘기는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히는 걸 허락하셨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된 것도 잘 되고 망하는 것도 잘 되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이건 열매 만드는 데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잘 되고 뭐가 세상적인 게 잘 되고 그게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걸 통하여 이건 열매 안 될 때도 이건 열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더 어떻게 해요? 순경과 역경에 그냥 개의치 않고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건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찌트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시체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거리예요. 네. 이때 이제 예루살렘의 성은 그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 전쟁의 그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뭐가 같아요? 소돔과 애굽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죠. 소돔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심판받은 그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애굽 같이 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와 또 소돔 같이 말이죠. 막 엄청난 죄가 난무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악이 가득 찬 곳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야바의 그 빌라도 같은 그런 이제 그 가야바와 또 빌라도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러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굉장히 죄가 난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 그런 방송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고 또 예루살렘 그 성에 전쟁하러 왔던 각 나라의 군대들도 그 상황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두 증인을 말이죠. 전 3년 환란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았잖아요. 예언한 대로 다 되었으니까. 예. 그런 것을 다 어떻게 두 증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막 이렇게 책임을 추구하기도 하고 잘못된 건 다 두 증인에게 지금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거짓 보도를 막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두 증인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났고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거짓 방송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의 상황을 봐서 이게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뭐 좀 이건에 따라서 뉴스에 내가 보낼 거는 보내고 또 뉴스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뉴스를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방송 뭐 다양한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막 그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그와 같이
거짓 그런 방송을 하다가 이제 선전의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 두 선지자가요, 직접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두 증인으로 하여금 그냥 예언한 거예요. 마치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이죠. 너희들 포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와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한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는요? 두 증인은.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말할 그 예언한 것 때문에 재앙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서로 막 예물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그때 가서. 마치 우리 이제 그 김일성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북한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상한 그런 곳으로 가니까 공산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거 반대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은 게 기쁜 거죠. 그래서 막 예물도 보내고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요. 그 시체는 3일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그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분들이 부활된 몸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놀란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도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적을 보고 크게 두려워할 것이고 또 여기에 나온 이 3일 반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3년 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7년 대환란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뜻과 목적을 전후좌우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7년 대환란은 성도들에게는 뭐죠? 이건 열매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셨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지옥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밀한 섭리가 7년 대환란에 있어요. 그래서 이 3일 반을 또 3년 반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고 그냥 3일 반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12절 13절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 부활한 몸을 가진 이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때 이 두 증인은요. 승천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두 증인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그걸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요. 그 무리들은 그 이제 두 증인이 부활한 그 사건을 또 막 은폐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보도를 하다가 보도를 안 하기도 하고, 뭐 잘못되었다고 또 거짓 보도를 하고 막 그것이 막 또 난무하게 되겠죠. 두 증인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또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분별력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이 사건을 또 휴거 사건으로 이렇게 환란 중간 휴거설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 또한 맞지 않는 이제 적입니다.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 사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 그때의 예루살렘 성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해,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두 증인이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진에 죽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7천이라. 엄청난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지진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그랬어요. 자, 이제 이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 3년 반 환란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 여기에. 그렇죠? 여기. 예, 여섯째 나팔 둘째 화잖아요. 그게 3차 전쟁도 지나갔고 두 중인으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았고 해서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야 할 일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래서 요 14절은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화는 이제 계시록 9장 13절 말씀과 같이 여섯째 나팔 재앙을 불 때, 나팔을 불 때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순교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이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은 전 3년 반 환란 그 동안에 예언할 권세를 받았으므로 둘째 화가 끝날 때까지는 전 3년 반 환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증인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곳까지는 어디예요? 전 3년 반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 불 때, 그쵸? 일곱째 나팔 불 때 24장로와 장막 성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일곱째 나팔 부는 상황과 또 그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 상황과 그리고 24장로와 장막 성전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절에서 19절에 일어나는 일은요. 영계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15절. 네.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땅에서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계의 상황을 보여주고 또 후 3년 반 환란 전에 소망과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실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요. 바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첫째 화, 즉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셋째 화.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 때는 셋째 화 전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제 셋째 화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땅에서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 동안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재앙, 즉 후 3년 반 환란이 끝난 후 3년 반 환란은 뭐냐면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면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올 거니까 조금 더 믿음을 지키면서 잘하세요 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 17절, 18절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세를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요. 자,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천상낙원 본부라고 하는 천국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로들이요, 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년지상낙원, 영원한 천년지상낙원과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예, 온갖 고통과 재앙과 이런 예, 아비규환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 주시고 또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할 때 주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진노 그렇죠? 진노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과 사가 분명하게 정리되면서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인내하라, 미워하지 말라, 예, 이렇게 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러한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접목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잖아요. 그 연단 안에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성도들에게는요, 이 상급으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또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그걸 같이 공존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라고 적그리스도에게 신고하기도 하고, 예, 저 사람은 당신 안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까 1절에 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또 잡혀가서 또 이 고문과 이런 걸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견딘 성도들에게는 상급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해 주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막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치 계시록 15장 5절에 나와 있는 장막 성전을 가르치게 하고요.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어떤 기준이에요? 십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 기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일을 이제 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계명 지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다 못 지켰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도 말씀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이 40년 광야를 돌게 한 것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 보려 함이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계명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계명을 거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께서요 계명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내릴 그런 하나의 심판의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을 정리하면요. 이제 11장 전체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심령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회개의 역사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일어나고 또 이방인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개 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요.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저 교만합니다. 태만합니다. 음란합니다. 또 포악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이렇게 계속 회개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대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역사, 또 대대적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은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큰 7년 대환란이 이제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소망을 더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게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11장 말씀을 통하여 대환란 때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속에 귀한 뜻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더 회개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